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그냥 육신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그 말씀이죠. 영세전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 말은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면 남자의 후손은 뭐가 있어요? 다 원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죠. 그럼 예수도 원죄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만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은 더 구체적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50년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이 어떻게 처녀 잉태합니까? 이거는 세 가지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첫째는요,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친 소리죠. 두 번째로,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무슨 혼절 문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녀가 임신하고 그건 대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당시는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부정한 여자라 해가지고는요, 돌로 찍어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한 말은 뭐죠? 돌에 맞아 죽을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이사야가 이 말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오늘도 여러분이 사도신경 고백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오신 거예요. 또 아들을 낳으니 그 말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그 말은 예수님이 외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고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단순하게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룰 그분이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누구라라고요? 예수라 하라. 오늘 설명이겠죠. 예수란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형상이 파괴됐죠. 그러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죄와 허물로 뭐한 자요? 죽은 자라고 했어요.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원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자예요. 영적 사망을 당한 자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본질상. 사람이 태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영적 사망에 빠진 상태고 원죄를 가진 상태란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 뭐라 했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3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양심적이야. 근데요, 진짜 양심적일까요? 예?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하고 아무도 안 볼 때 내 모습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응? 우리 하장로님. 그 말은 위선자라는 얘기인데. 틀려요.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렇죠.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척척척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이 안 볼 때 내 모습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 나왔더라고요. 미국 어느 주에서 올해의 교사상. 정말 모범적인 교사. 아이들한테 친절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막 헌신도 하고 공부를 잘 가르친 사람. 그 사람이 올해의 교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범죄가 드러났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성추행을 했어요. 성폭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선생님이야. 선생님 참 훌륭하신 분이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있는 자기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왜요? 인간은 누구나가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은 걸 어떡합니까? 인간이 숨겨진 문제가 너무 많은 걸 어떡합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 욕망과 욕구가 있는 걸 어떻게 억제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결정적일 때는요. 그게 틀린 내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경건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혹시 있다 한들 그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도덕성을 가지고는요.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할 게 뭐냐면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원죄가 해결이 안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저도 은밀한 게 죄도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면요.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따질 때 주로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죽잖아요. 근데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영접 안 해요. 근데 한편의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로 이걸 깨닫게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따진다면요, 네가 그렇게 천하의 악질같이 살아왔고 범죄대로 살아왔고 수많은 사람에게 그 눈물을 뺀 네가 구원받은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슨 선행을 해본 적도 없는 거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할 정도로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간단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상으로 볼 때는요, 저럴 수가 있냐고요. 저런 인간이 구원받냐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 믿어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경력은 절대 아닙니다. 경력은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요? 장로이기 때문에요? 권사요? 절대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행이요? 구원과는 절대 관계없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오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뭐라 했습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운명 문제, 인간이 가는 지옥 문제, 저주 문제는요, 하나님 외에는 그 문제 해결할 분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예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성경도 이 땅에 왔다면, 근데 모든 이단들은 이걸 다 들먹여요. 야, 기가 막히대요. 기사에 하도 나와가지고 한 편 봤어요. 넷플릭스에 나왔더만요. 신의 사람들, 신이 버린 사람들. JMS 아십니까? 응? 정명석. 난 그 사람 보면은요, 진짜 정신병자 같더라고요. 야, 근데요, 명문대 출신들, 거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명석이가 원하는 여대생은 딱 세 가지 있더만, 명문대 출신, 키 170cm 이상, 세 번째, 뛰어난 미모.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여자들이요, 여학생들이요, 정면서 우리 주님 그래요. 주님 피곤하셨죠?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6명이 홀딱 벗고요. 여러분, 그냥 그게 왜 저러지? 우리가 그러죠. 미혹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똑똑한 분들이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가신 분들이라고요. 근데 상식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상식으로 봤을 때, 아니, 자기 몸을 바쳐가면서 인생을 바쳐가면서 정명석이가 메시아라고요? 정명석이가 주님이고 그리스도라고요? 거기에 돈 바치고 몸 바치고요. 지금도 목숨 걸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폭력범으로 감옥에 갔어요. 10년 살다 나왔어요. 출소하는 그날에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난도질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꿰어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자기가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또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건 사단의 영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요, 자칭 하나님이 200명이 넘는 거 아십니까? 죽었던 박대선이, 문선명 다 하나님을 살다 죽었어요?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리스도래요. 근데 그걸 또 따라가요. 여러분,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늘 보좌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 했죠? 그분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대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고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결론 안 내죠? 답 안 내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다음에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보이는 그 순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홍해가 보이는 순간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또다시 옛날 상처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면요 이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뭐 주변 것이 보이고 사람 때문에 또 흔들렸다가 사람 때문에 불신앙했다가 문제 때문에 또 흔들렸다가 문제 때문에 낙심했다가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결론 내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막연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보니까는요 그냥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근데 그게요 이분이 날 낳아주시고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다 나에게 올인하시고 정말 세상 그 뭐보다 나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보시고 그런 철학적인 걸 깊이 알아요? 모르죠. 엄마 아빠 그게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보니까 아기 때부터요 늘 배고플 때 얼굴 보였어요. 젖 먹여주고 그렇죠? 잠잘 때 늘 옆에 누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거의 입력된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없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배고프고 없으면 심심하고 그게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결혼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비로소 눈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 엄마 아빠 날 이렇게 키우셨구나. 비로소 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철이 안 들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근데 자꾸 바꿔요. 복음이 아닌 복음 주변 것들 보여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보통 축복입니까? 보통 사건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게 이제 버거워져요. 예배하는 거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예배할까 말까 갈등 생겨요. 기도요. 그냥 조금 문제가 터지면 답답하니까 기도하지 정말 올바른 평생 기도 제목 못 잡게 돼요. 그러니요. 종교에 치이고 사람에 이러다 이제 인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얻었습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가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옥 백성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천국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요셉의 노예 생활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들 볼 땐 초라한 노예고 무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시간 속에 요셉이 이걸 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뭘까요? 의지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했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 방법이구나. 세 가지는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어쩌다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모태신앙 갖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뭐 하시라고요? 형들이 날 판 게 아니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럼 뭐가 보여질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지는 거죠. 생명 구원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런 사실 진짜 확인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잖아요. 전도 관계없는 거죠. 이번에도 현지인이 이분은 원래 힌두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죠. 어릴 때부터 이미 국가의 종교예요, 이게요. 우리 가문의 종교예요. 이걸 어떻게 빼내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분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알려주신 아이들이 지금 10몇 명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식주인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요, 진짜. 그러니까 경제적인 축복도 굉장히 많이 받은 분이에요. 아쉬움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 아이만이 아이가 아니라 정말 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자란다면 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고 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찾아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럼 나는 그 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이런 좀 배경이 되어야지. 단순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알려주시 그분이 뭐냐면요 모든 음식들 모든 필요한 경비를 다 대더라고요. 근데 저도 같이 먹었어요. 그 아이들이 목사님 왔다고 여러 사역자를 왔다고 비트볼이라고 그러나? 쥐들이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재료는 이미 다 그 장로님과 사역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걸 애들 주먹주먹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애들이 만든 거 먹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성의가 있잖아요. 먹었어요. 내 인생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한테 물어서 이게 왜 시냐 했더니 재료가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하더라. 그럼 애들 먹는 거 대충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이 중에 시대 살릴 랩노트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요 꿈이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요. 통역을 물어봤어요. 인도네시아 대통령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 아이가 6살짜리인데요. 몇 살이더라? 예배할 때 그 눈동자 있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애들이요. 통역하는 거 재미없죠. 그런데 진짜 그 눈에 빛이 난다고 할까요?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이. 외국에서 목사가 왔기 때문에 인사치레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전도와 선교와 랩노트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구체적인 나의 기도 제목, 나의 헌신의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놓고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일이 맞지 않습니까? 정말 전도와 선교가 맞지 않습니까? 랩노트를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땡깡 부려도 괜찮아요. 그런 기도 진짜 땡깡 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타당하고 맞다고 싶을 때는요. 애들이 땡깡 부릴 때 거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근데 앞뒤도 맞지 않고 그거 할 만한 내용도 없는 녀석이 무조건 달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매맞아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복음의 사람이 맞고 정말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 담은 사람이 맞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랩노트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정확히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기도 없이 살아도 하나님 채우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랩노트 전도 때문에 정말 생을 걸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하십시다. 그릇 준비합시다. 그릇을 키워 좀 나가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내 집, 내 자식, 내 생활, 내 노후 그게 아니고 그래 어차피 한 번은 갈 인생이라면 난 뭐 하다 가냐? 뭘 남기다 갈까? 적어도 그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음의 멋진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위한 렘넌트를 위한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